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시편 148편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따라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마치 이것은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독자에게 줌으로써 본문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땅에 이르러 용들과 바다 등 대자연과 불과 우박 등의 자연현상과 짐승과 남녀노소에 이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 이르러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48편은 우주 만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그것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6절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신 주권자이시고 보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찬양보다 고상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라도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자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 시인은 7절부터 14절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용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빠지고 제외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불러 찬양에 초대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해나 달과 별 등을 신성시하여 그것을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각각에 차등을 두지 않고 만물을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용과 바다같이 크든지 어린 새같이 작든지 왕과 고관들과 같이 높은 곳에 있든지 백성들과 같이 낮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피조물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낮은 곳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행위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위치를 지키도록 하여 만드신 피조물들이 질서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왕과 백성과 남녀노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작은 미물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정작 내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라고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땅 위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한 시편 19편 1절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 여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뿔은 구원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관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과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노래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우주 만물의 찬양보다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찬양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벅차오르는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